자,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간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쪽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17년간 다스렸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 늘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의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이 큰 나라고 강대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주 가깝거든요. 늘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늘 중국의 그 대륙의 힘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죄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의 징계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 4절 이하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해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어렵게 했더니 그 어려운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어찌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는 누굴까? 엘리사가 아닌가? 북쪽의 요아스나 여로보암 2세가 아닌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수르의 아닷 나라리 3세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아닷 나라리 3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BC 803년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침공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준 왕이라고 하는데, 여호아하스가 아람이 자꾸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강력한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아람을 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왜? 자기가 여기 지금 힘든데,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방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공할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한숨 돌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큐티 제목이 죄인의 간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쭉 보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이세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징계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끝장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듣고 나서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그 엄청난 죄를 졌는데 죄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인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참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쓴 거예요. 슬프게 노래를 부른 거죠.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관점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당신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대단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비유하신 말씀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죄 지은 저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것이죠.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압도적인 믿음과 사랑이라는 글에서 사람을 사람으로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라고 말하곤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그렇게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저지르고 마는 존재이다. 당위적인 진실보다 욕망의 가능성을 침범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는 연약하고도 악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사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나왔던 짧은 영상인데요. 보복운전 아시죠? 보복운전이 뭔지.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조금 기분이 상했다고 갑자기 들어왔던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왔던지 뭐 여러 가지 경적을 누르든지 내 비유가 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대방의 보복운전, 앞으로 앞지르기를 확 한다든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막 5분 10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게 보복운전이거든요. 보복운전이 이루어졌는지 어쩌는지 앞차하고 뒤차가 있습니다. 앞차에 있는 사람이 벤츠를 탔는데 뒤에는 조그만
모닝 같은 조그만 차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딱 차를 세우더니 말이죠, 뒤 트렁크를 엽니다. 뒤 트렁크를 열더니 야구방망이를 꺼냅니다. 그더니 뒷차로 가가지고요, 앞 유리창을, 옆에 운전석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다 깨져버리죠. 보복이죠. 와, 여러분, 그게 상식에서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모닝 티코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사람을 그 차로 치이려고 그 사람을 위협합니다. 근데 위협만이 아닙니다. 직감을 합니다. 이 야구방망이 든 사람이 차 안으로 도망갑니다. 따라갑니다. 앞문을 열고 타는데 그 벤츠 앞문을 그냥 들이박습니다. 문짝이 날아갑니다. 후진합니다. 운전석을 박습니다. 난리 나는 거죠. 실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위적인 진실보다 욕망의 가능성을 침범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는 연약하고도 악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여러분은 얘기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어! 끝장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착하셔서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자기 아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믿음과 사랑의 진실에 매료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일방적이고 과분한 수혜자들이다. 우리는 그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날마다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나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믿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그러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죄를 그렇게 마음껏 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여호아하스가 안타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6절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잠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아람을 공격했더니 여호아하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죠.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성에서 숨통을 틔워줬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데 다시 변함없이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붙잡을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탕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겠는가? 할렐루야. 확신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